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미가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멸망이 임박한 북방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남방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기별이 그 주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북방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지는 4장과 5장의 회복의 예언 가운데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실감나게 느껴보시려면 미가서 3장의 마지막 절과 그리고 4장의 첫 절을 이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을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무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게 3장의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자풀만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말일, 즉 마지막 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이 굳게 서고 돋보이게 되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반전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파멸에서 완전한 회복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온산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영적인 구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적인 갈망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강대국들이 군사적인 패권을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온으로 몰려든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게 될 것이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사야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시면 유엔 본부를 찾으실 수 있는데 그 마당에 이 말씀이 적혀 있고 그렇게 무기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렇게 낫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형상화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협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치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안정과 개인적인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성경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소산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 삶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워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은 자들의 귀환과 연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게 하셨던 그런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일부가 되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들을 친히 다스릴 것이고 이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지금은 해산의 고통과 수치를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산모에게 이 산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것은 파괴적 종말이나 이 멸망의 수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낳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비웃으려고 모여들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어디를 다 살펴봐도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5가지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말을 시작하면서 마리레는 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모두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행하실,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발전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메시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여기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회복의 약속은 이렇게 정말 파멸과 갑작스러운 완전한 회복이 연결됩니다. 여기 말고도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여러 선지서에 계속 보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갑작스러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포괄적인 회복의 예언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들이 너무나 그 기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기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먼 미래, 1000년, 2000년 이후에 그런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별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들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파멸과 절망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멸과 회복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복의 기별 속에는 언제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암담할지 모르지만 이 심판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현실은 악의 세력이 더 세고 지금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무력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의 고난과 회복의 소망이 나란히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산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기별이 주어지는 때가 기원전 730년 전후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요담이 통치하는 시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당연히 사네립의 침공이 있기 지금 3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속량해 내겠다고 거의 200년 후에 지금 있을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매우 포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 산고를 겪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문학적으로는 이것을 메타포라고 하죠. 이 개념은 이어지는 이사야 5장에서의 메시아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될 진짜 회복된 역사를 위해서 지금은 고통을 겪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은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그 권능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의 기별로 들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의인이 죄를 좀 지었다고 더 큰 죄악의 세력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에 계시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입을 닫아야 된다고, 잠잠해야 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실 일, 이 심판의 장면을 그가 묘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7절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둘러보면 없는 것 투성이죠. 고통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는 5장의 기별에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5장 1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4장의 마지막 절과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4장 마지막 절에서는 딸 시온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 5장 1절에서 딸 시온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통치자의 뺨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건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치리자의 뺨을 쳐서 수치스럽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까. 근데 3장에 보면 그 치리자들, 그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거짓으로 얘기하죠. 예언도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3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3장의 마지막 절, 3장 12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무리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분명히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읍을 다 초토화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서 포위당한, 그러니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딸 군대여, 너희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의 기별을 무시한 그 무능한 지도자들과 대비되게 이제 5장에 소개할 정말 능력이 많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통치자, 평화의 왕을 비교하기 위해서 미가는 지금 5장 1절에다가 이 말씀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확고한 대비가 되도록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서 5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신적인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그분의 다스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가장 위대한 예언 중에 하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메시아의 탄생할 마을이었습니다. 에브라다, 이것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죠.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국연합회와 시조사가 있는 이 청량리 지역을 옛날에는 떡정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떡집이란 얘기죠. 한양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서 떡을 먹고 가는,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지명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입니다. 정확히 그 장소가 예언되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700년간의 희망 고문이었을까요? 아니면 700년간의 회복의 역사를 신뢰하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결코 저는 이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는 그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탄생까지,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의 설립과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미가 5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서 역사 예언을 살펴보면 한 절에 몇 단어로 한 제국이 설명되고 그 기간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몇 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 그리고 이 교회의 확장이 세상 끝까지 가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예언은 이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들 얼마나 정확한 예언들입니까? 두 선지자가 이 동시대에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에 정말이지 귀 기울여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먼 미래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도 그 회복하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그렇게 일찌감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먼 미래만을 약속하고 적용하는 그런 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때 이미 그들이 청종해야 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의 모습이죠. 미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열국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가 정해진 시기에만 내리는가요? 몇 분에 이렇게 탁 내리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슬은 어김없이 풀을 적십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그렇게 존재해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이 단지 예수님의 탄생 사건만을 가리키는 예언이 아닌 어느 시대에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진 귀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